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믿음, 피스티스 4-2입니다. 거듭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끔찍한 지옥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 나눴고, 세 번째 금보다 귀한 믿음 나눴고요. 이제 네 번째로 거듭남, 다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 앞에서 천국 가게 되는 것, 회개와 믿음이다 라고 배우고, 다시 거듭남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그리고 왜 거듭나야 하는지, 우리에게 왜 거듭남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이 부분을 좀 차근차근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한두 주는 더 거듭남에 대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난주에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잖아요. 바리새인이었고, 교회에서 잘한 사람이고 교회 리더예요. 그런데 그 교회 리더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야, 너 거듭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면 여러분 영의 재탄생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듭남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네 번째로 거듭남은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이론들은 갖고 있어요. 이게 진짜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듭나면 여러분 인간의 재창조의 역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과거의 생각들, 과거의 행동들, 과거의 패턴들, 과거의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것이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지요? 헌부대에 담나요? 아니에요. 새 부대에 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실 수 있는 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어요. 헌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새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워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여러분 새로워지셨냐고요?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지셨어요? 습관이 새로워지셨어요? 여러분, 선택이 새로워지셨어요?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나를 고민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묻고 있던 그것이 여전히 그대로라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새로운 귀 정도는 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의 영역이 새로워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거듭나야 되는가? 우리도 점검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반드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피스티스 말씀은 우리가 다 섭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도, 나도 정말로 그 자리에 있는가? 교회 동안 오래 다닌 거 말고, 저는 PK입니다, MK입니다, 이런 거 말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거 말고, 당연히 전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그런 걸로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런 거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거듭났나? 내가 거듭났나? 자, 두 번째, 왜 거듭나야 하나? 첫 번째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사무엘 홈킨스가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야 하는 근거, 거듭나야 하는 이유. 인간들이 중생해야 될 필요성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자연인의 비행과 마음의 부패 때문이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된대요?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자연인의 비행과 마음의 부패. 만일 인간이 마음의 부패에 있지 않다면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필요성도 없고, 그가 마음의 부패가 없다면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필요성도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오지 않은 걸로 그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 마음이 완전히 부패되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타락은 우리가 거듭나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잘 나타나.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누굴 창조하셨죠? 엿새째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했다?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됐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불멸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우리 가운데 죽음이 없었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해력,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의지, 그 의지의 자유를 가진 영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사고, 언어, 행동의 유일한 원리는 원래 사랑이야.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죄 짓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고, 언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넘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담아 그럼 예하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너무 닮잖아요, 그쵸? 부모님들은 나 닮은 애가 더 이쁜가요? 어때요? 나 닮으면 더 이뻐요? 이쁘다고 해요. 네, 더 이쁘다고 해요. 솔직히 나 닮으면 더 이쁘지 않나? 나 닮으면 더 이쁠 것 같아. 사람도 막 나 닮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부모가 아이가 막 우리를 닮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어.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셨다고. 왜? 당신을 닮았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당신을 닮았다고. 왜? 당신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두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다 이러셨어. 참 좋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인간도 만들어 놓고 참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존재는 선하게 지음받았으나 더할 나위 없이 선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부패하기 쉽다. 왜 부패하기 쉽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진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 선악과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러면. 왜 그걸 만들어서 왜 그걸 따먹게 해.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진짜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됐어. 여러분 그거 하나만 지키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예요. 너 이거 하나만 지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이거 하나만 지켜. 이거 따먹지 마. 이거 하나만 지키면 다 네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았어요. 선악과에. 그거 하나 따먹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과일은 얼마나 당도가 높았을까요? 얼마나 높았을까요? 얼마나 최상의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만 관계가 좋아져도 막 행복하고 기쁘고 막 자신감도 넘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때 여러분 그들 안에 행복감이 얼마나 넘쳤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운데 걱정이 있었을까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나가면 따먹을 거 천지고 주님하고 막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혼자 외롭지 않게 또 남자 여자 부부를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남자 여자를 친구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다 뭐 얼마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갈 때마다 어쩌면 이 모든 아담과의 삶이 날마다 새롭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 나라만 조금 가봐도 너무 새롭고 신기한데 매일매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에 되어진 것을 보고 물고기를 보고 너 얼마나 신기하고 여러분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보며 매일매일 감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딱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야. 사단은 근데 뭐라고 그래? 왜 그걸 만들었냐고. 사단은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진짜 사랑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랑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기를 이 좋은 것 주신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이렇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는 너희가 발견하고 나처럼 너희가 날 사랑하길 원해.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찾아내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인간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놓고도 하나님 말씀에 너 이것만 절대 하면 안 돼. 너 반드시 이거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한다고. 누가 꼬셔서? 사단이 꼬셔서.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타락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열매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먹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육신적으로 바로 그때 죽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영혼과 분리될 때 죽지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죽어요. 인간의 죄는 먼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 그로 인한 영적인 죽음을 먼저 가져왔어요. 그래서 더 잘 몰라. 하나님 없이 떨어져 있어도 이게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 잘 몰라. 그래서 더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고 불결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은 마귀의 형상인 교만하고 아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멸망할 짐승의 형상인 관능적인 욕구와 정욕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정욕에 빠져 있는 상태가 여러분 사단에게 올무처럼 묶여있는 상태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상태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대신 교만하고 아집 가운데 사로잡힌 마귀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나죠. 관능적인 욕구가 좋고 정욕에 따라 살고 짐승의 욕구를, 그것이 더 먼저 되고 더 쉬운 그런 형상을 지니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해요. 여자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너무너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죠.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 이제 태아가 배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안 해봤지만 하시었던 분들도 보면 그렇고, 대화하고 이렇게 막 보면 벌 조그만 애가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다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엄마 것을 봤다가 나올 때 막 응애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막 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나오는 애를 못 들어보셨죠? 애가 태어나는데 막 호탕하게 막 걔가 막 으아 이렇게 막 웃고 나오더라, 이런 뉴스 못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 같아.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으앙하고 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야. 내 존재 자체가 으앙하고 울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 자체야.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으면 나는 영영, 여러분 영영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기쁨과 환희와 막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텃밭을 딱 디딜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으앙하고 나오잖아요. 울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울지 않으면 어떤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죠. 그래서 막 엉덩이를 막 애를 때려서 울게 하잖아요. 이게 참 다 은혜라니까. 여러분,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야. 여러분, 태아가 울지 않으면 위험한다고요. 애가 나오면서 응애하고 우는 것이, 얘가 우는데 옆에서 웃어. 왜? 됐다.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 편에서는 으앙, 내가 이제 이 죄인된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박장대소 하면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의 그 시작을 그렇게 세상에 발을 디딜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너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처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거. 여러분, 내가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내가 가난한 상태인데 가난한 줄 모르고,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그냥 생이 끝나는 거죠. 생이 끝나고 끝이면 좋은데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겼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이 거듭남이 필요한 거죠. 죄악된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나는 타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두 번째, 왜 거듭나야 될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존 웨슬리는 거듭남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거듭남은 선교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했어요. 또 존 웨슬리는 다른 곳에서 거듭남은 성화로 들어가는 문이고 통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우리의 성화, 즉 우리의 내적이고 외적인 성결이 시작된다. 그래야 그 이후부터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그 삶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선다싱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인간이 거듭나지 않고 다만 자신의 선행과 노력에 의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불합리한 생각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 아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천국 가지.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못된 일 하는 사람이 지옥 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선행하고 노력하면 구원받겠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지배자나 도덕교사들은 말하기를 선을 행함에 의하여 선하게 되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선행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선하게 되라고 한다. 그 마음이 변하고 거듭나면 선행은 결과적으로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듭나면 선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재미난 예를 들어요. 쓴 나무가 자꾸 결실해 열매 맺어. 쓴 나무가 많이 열매 맺는다고 단나무로 열매 맺습니까? 아니죠. 쓴 나무는 그냥 쓴 열매를 맺죠. 왜? 쓴 나무니까. 근데 이 쓴 나무가 단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것이 뭐냐면 단나무에 젖붙임 되는 거예요. 단나무에 젖붙임 돼서 단나무의 기운을 받고 단나무의 물이 쓴 나무의 그 단물이 쓴 나무에 흘러 들어가서 그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달게 될 때 그 쓴 나무가 변해서 뭐를 열매 맺어요? 단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악했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였어요. 내가 타락해도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일까 아닐까요? 우리는 여러분, 타락한 존재에서는 선행을 할 수 없어. 타락한 존재가 선행을 하는 건 결국 중심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은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해야 선행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이것이 내가 말하는 새로운 창조다. 그처럼 죄인은 선행을 하려고 하나 항상 악한 결과만 나타난다.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젖붙임 될 때에는 내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이게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새롭고 거듭난 사람이 된다. 예수님께 젖붙임 돼서.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뭐 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붙어 있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붙어 있어야 돼. 이 구원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뿌리에서 나오는 결실이
선행이 되어 나타난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 선행을 하며 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접붙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아무도 의인이 아니야.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님도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당신은 왜 죄를 짓습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됨됨이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것을 당신이 합니다. 갸야 뭐 이런.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거의 그 느낌이죠?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것을 당신이 합니다. 좀 그렇지만 이해하죠? 네가 네 한 거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쉽게 예를 들어요. 개들이 짖으며 수탉들이 울며 고양이는 야옹거립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합니다. 당신은 한 번도 개가 야옹거리거나 고양이가 짖는 것을 보셨어요? 아니죠. 왜 그래요? 개는 개의 감을 태어났기 때문에 짖고 수탉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울고 고양이도 그들이 고양이기 때문에 야옹거리는 거예요. 그들이 속한 가문이죠? 그들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을 합니다. 당신은 전에 소들과 말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소는 뒷발부터 일어난대요. 말은요, 앞발부터 일어난대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천성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천성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막 있어도 죄 짓는 건 너무 쉬워. 노력 안 해도 죄는 그냥 술술 흘러가. 근데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냥 얼마나 많은 것들을 쳐내고 내 마음을 일어나 이렇게 해서 끌고 가야 되고 말씀 한 자리 보려면 너무 어렵고 설교 한번 들으려면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요? 천성이라. 우리의 천성은 죄 짓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속에 새로운 천성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 천성은 그 자체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이 달리되는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새로운 천성을 의미하며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그래서 그 새 천성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달리 행동하지 못해. 그러니까 거듭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거룩해지는 사람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그저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탐하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야. 교회 10년, 20년, 50년, 100년 다녀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새로 태어나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내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지금까지 배우셨잖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선한 일이 돼, 안 돼? 안 되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이야. 여러분 일례로 예수님은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내 안에 모시지 않았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 선행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자기 딴에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선행에서 그들이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이 너무너무 누군가를 돕는 것에 있어서 멈칫거릴 때가 많죠. 왜요?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는, 네, 라떼는, 저 때는, 그래도 어디에서 이렇게 뭐, 돕고, 어느 단체에서 뭘 하고, 막 이러면 의심 없이 도와줬어. 저도 굉장히 많이 젊었을 때 도와줬던 것 같아. 그런데 봐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단체 중에 무리가 없는 단체들은 거의 없어. 돈이 들어와. 그러면 장애인들을 괴롭히거나 그 돈을 자기가 착취하거나. 그래서 너무너무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해? 도와주고 싶어도 진짜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낼 곳이 없어.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서 보낼 곳이 없어.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힘든 실정이 지금 이 시대잖아요. 지금 이런 때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앞에 젖받침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선한 일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이 선한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거듭나야 가능한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났잖아요. 하나님께 난 게 뭐라고요? 거듭남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세상을 이긴 사람, 이기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은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격하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기에 그 말씀이 너무 과격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축소시키면 성경이 성경대로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으셔야 성경은 성경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한 곳으로 향해 가고요.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이야기해 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읽어보세요. 자주. 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구나.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예요. 거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내가 믿습니다. 모십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예요? 세상을 이겨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 이 사람만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기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천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 일어난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보는 거, 먹는 거, 자랑하는 거,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이것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길 수 있다. 돈을 사랑하는 걸 이길 수 있고, 쾌락을 사랑하는 걸 이길 수 있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있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 4장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두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면 그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할 수 있죠? 능치 못함이 없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 거룩한 일, 이런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그분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으시잖아요. 행복하고 싶다면 거듭나셔야 돼.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의 열매는 뭐예요? 돈이다. 좋죠? 의의 열매는 돈이다. 의의 열매는 뭐 아파트다. 의의 열매는 뭐다? 여러분, 성경은 의의 열매는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의의 결실은 뭐예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이야, 영원한이 붙었어.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오늘 예림이 친구가 안 하는 예비 와야지. 3번 온다고 그래놓고, 그치? 그 친구가 재테크 진짜 잘한대요. 친해져야 돼. 네. 가까이 하세요. 재테크 진짜 많이 한대요. 예림이 그래서 너 돈 얼마 벌었어? 근데 말해줄 수 없다고 그랬대. 진짜 많은가 봐. 진짜 돈이 많은데 대기업 다니는데 밤마다 너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대.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 그래서 예림이한테 야, 나 너 다니는 교회 가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평안해요? 안 가져와서 몰라. 안 평안하대, 이론으로. 가진 자들이 그렇대.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뭐가 없다? 평화가 없어. 악인들은 평화가 없어.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고, 직장에서 잘 나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은, 평화는, 이 평화는, 안정은 어디서 오냐면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여러분 뭐예요? 평안이 없어. 로마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하죠.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을 때 행복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인생 진짜, 내 인생 기대감이 막 너무너무 좋아. 야, 내가 오늘 이렇게 나 오늘 죄 진짜 기분 좋게 지었다. 야, 나 이렇게 죄 짓고 내 미래가 진짜 환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을 때 항상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찾아내셔서 빛 가운데 강력하게 인도하시기 전에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눈 감아봐라. 그게 네 인생이다. 이럴 때 우리가 그래.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눈 잠깐 감아봐. 그게 네 앞날이야. 여기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어떡해? 맞아. 죄 짓는 내가 좋아? 소망돼? 아무도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막 너무 이상한 분이어가지고 야, 너 악한 일 했으니까 너 환난과 고통 막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나?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진짜 행복을 얻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봐, 너 그거 해가지고 너도 힘들잖아. 그거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아. 제발 하나님 원망하는 걸 멈추세요. 다 자기가 해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 것밖엔 죄 없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 같은 것을 찾아내고 나 같은 거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 같은 거에게 오래 참으신 것 말고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안 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뭘 왜 그래? 네가 그렇게 스스로 한 거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가 나에게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한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 너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깨달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진짜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여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 이거여야 해.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버리고 죄지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 여러분 그럴 때 밥맛도 없어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어야 돼.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야 돼. 죽을 것 같아야 돼.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참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진짜 소망 없는 인간들이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이 어려운 때,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알려줘. 네가 왜 고통스러운지 아니? 말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때가 되거든? 근데 그 고통스러움이 왜 오는지 아니? 그러면서 말해주는 게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2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왜요?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서 죄에 짓눌려 있고 이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서로 영향을 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멀리 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늘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배워.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늘 배우긴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가 없어. 왜? 여러분, 내가 죄를 여전히 사랑해. 내가 죄 짓는 걸 여전히 좋아해. 나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진리가 깨달아지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담으려면 비워져야 되죠. 여러분, 비워져야 담아지잖아요. 죄를 버리고 거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야, 내 주인 된 자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접붙여져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옛 부대요. 옛 부대. 옛날 부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배워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 늘 배워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게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줘요?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줘요? 여러분 죄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근데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말세가 가까이 와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온 것만 같아요. 지금처럼 죄가 만연할 때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죄가?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버리면 돼.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는 건 돈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행복해지는 건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연예인들이 제일 행복하지? 근데 그 많은 연예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돈이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행복해지게 만드셨어.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냥 여기서 끄떡끄떡하지 말고 진짜 좀 믿어. 믿어야 밖에 나가서 헛세월을 안 보내지.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죄를 버리면 돼. 그런데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거듭남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토마스 마스는 이렇게 말해요. 중생은 모든 참다운 기쁨의 원천이다. 우리의 첫 번째 탄생 때 우리는 율면서 세상에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탄생에는 환희의 근거가 있다. 야 이게 진짜 너무 토마스 마슨 이 목사님이 대단해. 그렇죠? 너무 멋지잖아. 우리의 첫 번째 탄생은 울면서 세상에 나왔어. 근데 우리의 두 번째 새로운 탄생은 환희의 근거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고 막 너무 행복하잖아. 너무너무 막 극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막 밖에 예수님 만나고 밖에 나가고 막 나뭇잎들이 막 춤추고 노래한대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와 하나님을 찬양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의 막 일기 같은 거나 그런 경험담들을 막 보면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탄생에는 환희의 근거가 있어요. 이제 살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살았다 이제. 이게 여러분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행복해. 존 웨슬리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세상에서조차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물의 이치로 본다면 거룩하지 않은 자가 행복하게 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악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모든 불경건한 성품은 불안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복수심이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 행복해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현재적인 지옥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적절한 한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유순한 정열조차도 기쁨보다도 몇천 배의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영혼의 세건 죄가 지배하고 있는 한 행복은 그곳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한다면 죄를 사랑해서 그래. 죄만 안 지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맨날 쭈구리 인생 되지 않을 텐데 나를 쭈구리 인생 만드는 죄를 벗어나질 못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여기 인생에서 끝나면 그만인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 근데 그 사단이 주는 그 쭈구리 같은 인생의 죄 결국 뭐야? 그것이 뭐 얼마나 좋아. 뭐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해. 뭐 얼마나 소망되게 해. 아무것도 안 주잖아. 그런데도 그걸 못 나. 왜? 사단이 그걸 원하거든.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쭈구리같이. 너는 그러고 살다 그냥 죽어. 뭐 거의 이런 식이잖아. 근데 나도 동의해. 자기도 동의해. 왜? 내가 날 봐도 그런 거 같거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맨날 하는 걸 봐.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사단에게 동의해. 맞아. 네 말이 맞아. 원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야 되는데 사단의 자식은 사단에게 동의해. 맞아. 네 말이 맞아. 맞아. 내가 쓸모없지. 맞아. 내가 무슨 천국을 가겠어. 맞아. 이러다 그냥 죽으면 지옥이지 뭐. 어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그냥 매일매일 망가져버리는 거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돈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얼마나 칭찬하겠다고.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하찮은 거잖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미디어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거 붙들고 지옥 가고 싶어? 예수님은 네 팔 한 짝이 없어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맨날 하찮게 여기고 나를 맨날 넘어뜨리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자기 비하하게 하고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는데도 죄를 계속 지어.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거지. 그러니까 눈이 먼 거야. 죄를 계속 지으면 눈이 멀어. 깨달아지지 않아.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돌이키면 되는데 참 말처럼 쉽지 않죠. 너무 묶여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계속.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성의 경향이 변화되기 전에는, 즉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를 지배할 것이며. 뭐가? 죄가 우리를 지배해. 결과적으로 거듭남은 장차 올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듭나야지 행복하고 거듭난 사람의 영혼도 행복한 거예요. 천국 가니까. 네 번째로 왜 거듭나야 됩니까? 천국 때문에요. 천국 가야죠.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이해가 돼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어. 엄마한테 몸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죽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어. 모두가 죽는 죽음을 한 번 경험하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서 2번 죽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엄마에게 육신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2번째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은 경험할 수 있어. 그렇지만 둘째 사망인 지옥에는 던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한 번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야 돼. 반드시 그래서 거듭나야 돼. 내가 거듭난 사람인 거 돌아봐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돼.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보다, 이 단어가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보다라고 많이 쓰는 헬라어는 블레포예요. 블레포. 이 단어는 그냥 바라본다, 이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바라보다라는 이 블레포 단어가 아니라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경험하다, 참여하다, 인식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너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없어. 너 하나님 나라 참여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갑니다. 아멘. 베드로도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산이 뭘까? 이 유산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됐대.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로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어. 이 산소망이 뭐예요? 썩어지지 않을, 더러워지지 않을, 낡아 없어지지 않을 유산을 받는 거, 이게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유산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려면 모두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늘나라에 존재할 수 있지요. 여러분, 자연적인 생명은 거기에 존재해. 그래서 물고기에게 주어진 생명은 물속에 살 수 있고, 새에게 주어진 생명은 공중에서 생존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하늘나라에 적합한 유일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 들어가서 생활하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접붙여 있고 날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있는데 천국 간다?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천국 간다?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 다녔다고요. 헌금했다고요. 와서 말씀 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왜 그거 했냐고요? 왜?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있냐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야.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성하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 끝까지.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뒷구절 9절부터 15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야, 저처럼은 안 하셨겠죠. 온유하시니까. 흉내도 못 내겠다. 죄송해요. 이러는 예수님으로 자꾸 비춰지게 해서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못하냐? 모르냐? 이런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니? 내가 진짜 너한테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잖니? 쉽게 말하면 뭐야? 너 안 믿잖아. 우리가 말하는 거 너 안 믿잖아.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안 믿는데 내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 믿겠냐?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쉽게 말한 건 뭐야? 내 말 믿어. 이 얘기예요.
너희 안 믿잖아. 근데 내 말을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 말을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대로 산다니까요? 믿는 대로 살아요. 내가 사는 게 믿는 거야. 내가 사는 게 믿는 거야. 니고데모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 안 믿지 않니?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데 너 왜 안 믿냐?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거듭남의 비결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건 하나님의 역할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거듭남의 비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인간의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내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일과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거듭나죠. 우리가 앞에 믿음을 살펴볼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세 가지 영역이. 첫 번째,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본문이죠. 유대 땅을 자기 땅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을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왕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알거나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맞아들이는 거예요. 왕으로, 구주로, 삶의 지배자인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맞아들이는 거. 내 안에 문 열고 오세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표현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빈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요한일서를 꼭 전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요한일서를. 얼마나 구원론에 대해서 치밀하게 이야기하셨는지. 이렇게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구나.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막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배구고 나는 영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과거에 어른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 봐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날 때 애는 뭐 힘주냐? 애가 하는 게 뭐 있어? 그냥 애는 이따 나오지. 엄마가 힘줘서 나오지.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하나님께서 나는 것도 봐봐, 하나님께서 낳지. 네가 뭐 할 게 있어? 너 우리 편에서 할 게 없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일부 시간에 이 얘기했더니 막 간호사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내가 애도 뭔가 하지? 그랬더니 아, 그럼요, 목사님. 애도 진짜 힘들게 나와요. 둘이 같이 힘을 내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만 힘준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치 맞지? 그랬더니 아, 맞아요. 그게 맞죠. 애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이제 나갈 준비가 됐니? 준비됐지? 다 보시고, 자, 엄마 준비했어? 됐지? 지금이야? 그러고 애가 나올 준비가 됐다는 사인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아, 그걸 몰라주면 뭐 알려도 잘 모르는 우리 현영 집사님 같은 분 계시지만, 오늘 밤에 애가 나와야 되는데 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놀다 보니까 그래서 나 애 낳으러 가야 되나 봐 이러고 애기 낳고 왔잖아. 하나님 알려주시잖아. 이게 어떤 사인이에요? 엄마 준비됐지? 이제 아이가 됐어? 그러면 아이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준비된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야, 준비됐지? 엄마랑 힘을 같이 내야 돼. 너도 힘을 내야 돼.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님께 낳는 거지만 엄마가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애가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애 편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잖아. 애 편에서도 엄마만큼 힘들잖아.
근데 엄마가 낳았다 그러지 뭐 내가 날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들면서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거듭남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야.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100, 우리가 100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가시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변호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고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믿음을 얻으려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왜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들으세요. 말씀도 많이 들으세요. 믿음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안 듣고 성경도 안 읽고 뭐 아무것도 듣지도 않는데 들음에서 생긴다 하셨는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계속 유지합니까? 거듭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때 한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이든 토저가 이렇게 말해요. 개혁 없는 중생은 없다. 이런 탁월한 글에 도덕적 개혁이 있을 때까지는 영적인 중생이 있을 수 없다. 도덕적 개혁이 뭐예요? 변하는 거 내가. 죄를 버리고 변하는 거. 변함이 있을 때까지는 영적인 중생이 있을 수 없다. 죄인이 자기의 생활 방식을 기꺼이 개혁하려고 하지 않은 한,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까? 내 편에서 할 일이 없습니까? 다 하나님 잘못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서 나한테 막 은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해가지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양심이 없어.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알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은혜 받을 만하게 사세요. 그러지도 않아 놓고서는. 그게 회개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 탓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에이든 토저 여러분. 에이든 토저 목사님 책은 여러분 많이들 보시는 책들이잖아요. 죄인이 자기의 생활 방식을 기꺼이 개혁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는 중생의 내적 체험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인기 있는 복음주의 신학의 나무 밑에서 잃어버린 지극히 중요한 진리다.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 이런 얘기 하니까. 자기 생활 방식 기꺼이 개혁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도덕적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는 영적 중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인기 있는 복음주의 신학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사무엘 홉킨스도 중생과 회심이라는 글에서 모든 독자들에게 내가 경고해두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하실 모든 일들을 깨우치고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제거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가 또한 그 마음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생명과 거룩함의 원칙들을 새겨두지 않는 한 결코 중생하지 못한다. 여러분 내 편에 살 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죽기까지 죄랑 싸워야 되고요.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워야 하고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아야 하고요.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뭐 알아서 은혜 주고 나 막 죄 막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외마디 외침이라고 우리가 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 해도 되나? 우리 옛날에 하은이가 저를 십자가 복음에서 만났어요. 근데 하은이가 십자가 복음 와가지고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안 하는 거야. 왜? 그랬더니 저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어요. 그렇게 갔어요. 그녀는. 어떤 사람은 그 삶에 그 놀라운 시기에 하나님 막 뜨겁게 만나고 막 하나님을 향해 열정으로 일어나고 그런 만지심이 있어서 새롭게 변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있어도 아니요. 나는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도 똑같은 삶이길 원해요. 전과. 저는 이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살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까? 그런데 하은이가 막 살다가 이러다가 진짜 한번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이게 꿈을 꿨는데 이게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 그때 깊은 속에서 외마디 소리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외마디 소리라도 우리의 외마디를 들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 편에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은혜를 나한테 왜 안 주네 주네 내 기도는 왜 안 듣네 듣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세요. 내가 원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나? 내가 정말 내 마음에 그런 삶을 원하나? 진짜 죄에서 멀리 떠나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로 참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삶의 길을 살길 원하나? 사랑하게 살길 원하고 헌신하며 살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하고 여러분 원하나? 여러분 안 원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원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일 이루지 않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이야. T.L. 오스본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거듭남에는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내면의 변화와 목적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 없이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어. 거듭났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야. 거듭났다는 건 새로워졌다는 거야. 거듭났다는 건 다시 살았고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야. 목적의 변화도 일어나야 돼. 목적의 변화. 내 삶의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동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뭐 해야 돼? 은혜의 수단을 써야 돼. 은혜의 수단.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뭔지 알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부지런히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생각나면 자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돼. 여러분 은혜의 수단 없이 여러분 은혜의 수단 없는 공간은 다 뭐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 다 뭐예요? 대부분 죄 짓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깨어있을 수 있어. 근데 뭐 일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 어때? 알지? 느껴지잖아.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했던 나를 볼 수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더 기도하러 나오고 그걸 아는 사람은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아는 사람은 더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죠. 시간만 되면 적극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근데 은혜의 수단 사용하지 않아. 근데 변한다?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야. 맨날 똑같다고. 최근에 매일매일 밤마다 우리가 같이 모일 때도 기도하고 같이 모이지 않을 때는 또 각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각자 왔지만 와 있으면 또 우르르 다 와 있어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어쨌든 다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루라도 오늘 좀 쉬는 날이야 하고 쉬는 날과 오늘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이 또 기도한대. 그럼 나도 기도하러 가야지. 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때요? 다르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기도하러 오는 거지. 몸 아프니까 안 갈래 교회. 나 오늘 피곤하니까 안 갈래. 이거 은혜의 수단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야.
안 하면 안 할수록 세상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도는 없어. 요즘 뭐 보수, 진보, 중도 뭐 이런 중도는 없어. 교회에서 중도는 없어. 천국에 중도는 없어, 여러분. 하나님 이 편에 있고 사단이 이쪽에 있어. 내가 가운데 있어. 내가 어디에 힘쓰냐에 따라 가는 거야. 이 둘은 양쪽에서 계속 당겨. 사단도 사단을 당기고 하나님도 하나님 편으로 당겨. 그런데 내가 어디에 힘쓰냐에 따라 달아가는 거야. 그래서 토마스 멘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첫째,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해.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는 거야.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성경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듣는 거야. 말씀도 안 듣는 거야.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알거든. 내가 기도 안 하면 뭐 할 거야? 이건 솔직히 우리 생각 아니에요? 내가 집에 가서 더 잔들. 그래, 몸은 좀 피곤이 회복될 수 있겠지만 뭐 누워있든들 뭐 미디어하고 뭐 뒹굴뒹굴 뒹굴면서 죄 짓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서 관계 깨지고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 아유, 그런 죄에 대한 결과를 얻느니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간다. 내가 이거 들여다보고 있느니 뭐 하겠어? 내 그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 하나 더 듣는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거죠. 너무 당연해. 요즘에 전환기 선생님이 요즘에 막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막 외치잖아요. 교회 안에 상식이에요.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 상식이라고. 신앙 좋은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죄를 사랑하고 언제든지 죄로 갈 수 있고 세상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더 보는 거고, 나를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말씀 듣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그런 나를 인정하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안 해.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이건 그것을 얻기 전에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확신하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손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도움을 결코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 힘에 겨운 짐을 들어올리고자 할 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죄책을 덜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돼. 사람들이 방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핑계를 댈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능력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게으르고 의지의 결핍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을 좋아하며 우리 자신을 폐쇄시킨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죄 짓고 죄책감에 빠져. 길이 완전 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책도 읽고 성경을 읽어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 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 이런 나를 인정하고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죄 짓고 하나님 찾지 않아. 은혜의 수단도 사용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자기를 학대해. 자책해. 죄책감에 빠져. 왜? 나도 알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 이렇게 살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날 보호하시겠어.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해.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형벌을 선언해. 스스로가. 세 번째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망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희망 없어.
여러분, 은혜의 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코 희망을 걸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말씀도 보고 싶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는 거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냐고. 분명히 은혜의 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코 희망 걸 수 없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께 오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 기도하는 일 등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야. 은혜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해서 우리가 이 방편들을 그만두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왜 은혜의 수단이겠어요? 은혜가 오는 수단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임하는 수단이고, 말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단이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걸 해야 은혜를 받죠, 여러분. 근데 안 하고서 은혜를 누리고 싶대. 이 도둑놈 심보들은 하여튼 회개하세요, 어쨌든. 그러고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냥 자기감에 빠지고 자기 비난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하세요. 여러분, 나는 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지는 거야.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세요. 나는 기도하러 갈 거고, 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고, 난 하나님 뜻대로 살 거고. 여러분, 그냥 전진하는 거야, 전진. 매일 그러면 어떡하지? 매일 내가 그랬으니까 어떡하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끊습니다. 올바르지 않아요. 네 번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통상적 관행이다. 보편적인 희망을 시험해보는 것은 유익하다. 주께 기도하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고 하신 아버지 말씀에 따라 아주 불확실할지라도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가 만나 주시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 찾는 자들 만나 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 만나 주는 게 아니야. 관심 없는 자를 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글을 보면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잖아요. 왜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 신앙 좋은 몇몇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교회에서 신앙 좋은 몇몇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하면 답답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답답해? 내가 이 남자하고 살 생각하고 이 여자랑 살 생각만 하면 막 미칠 것 같아? 막 과호흡이 와? 안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 왜 2월 14일에 초콜릿을 안 사줬어요? 응? 남편한테 초콜릿을 보내야지. 택배도 안 보냈지, 그 옆에? 안 되겠어, 이 아내들. 뭔 날인지 물음표. 뭔 말을 하는 거야. 잘 사주세요. 지나갔으니까 이 남편 보고 사달라고 하세요. 내가 이땐 지나갔으니까 이제 3월 14일에는 당신의 몫이야. 왜 안 사줘? 사줘야지. 여러분, 막 사랑하는 관계, 부부 관계가 막 있는데, 사는데, 막 이 여자만 집에 들어오면 무서워.
남편이 들어온다고 번호 막 누르면 막 가슴에 과호흡이 일어나고 막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때, 나 놀다 올까? 나갔다 좀 다음에 올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즉시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거야. 매일매일.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은사들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큰일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역의 크기, 여러분 삶의 어떤 업적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이 복음을 싸구려로 취급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적어요. 신앙생활 하지만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면 끝이고, 설교 시간에 투덜대고 딴 생각하고, 재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하달라고 기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아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설교도 열심히 경청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자기 죄를 아는 대로 자백하고 개선하려고 힘쓰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저 못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힘 좀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도와주시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야? 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선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쫓아가는 거, 하나님 찾는 거. 그거 안 하면서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안 할 거면 구원받는 거 포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쉽지 않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천국을 향해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게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큰 집 마련해 놓는 게 우리 목적이 되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게 목적이 되면 좋겠어.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떵떵거리면서 몇십 평씩 엄청 큰 차, 뭐 집 좋지요. 갖고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거 얻느라고 일평생을 달려가서 죽으면 끝인걸. 우리 영원히 살 곳에 둡시다. 영원히 살 곳에 쌓아. 나를 위해서 쌓는 거야. 그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천국은 수성적인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찾고 또 찾고 천국을 얻을까지 계속 은혜의 수를 사용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옛말에 어른들 감나무 아래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겠지 기다리겠거니, 거듭나기를 기다리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배운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의 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천국을 향해서 공세를 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고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하고, 반드시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언니 오빠들, 형 동생, 우리 가족들, 친구들, 더 나아가 이웃들, 다음 세대들 놓칠 수 없잖아요. 놓칠 수 없어요. 끈질기게
그들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책 보셨잖아요. 어떻게 한 영혼을 포기합니까? 영혼이 그 고통을 닦기.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아이를, 우리 부모님을,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눈 뜨고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 가면 돼요? 나만 가면 돼?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일지 몰라요. 미루지 마시고 기도부터 열심히 쌓으시고 매일매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올려드리고 그 영혼을 놓고 추수할 일꾼도 보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꼭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고 배우면서 우리도 점검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줘야 돼. 교회 가면 복받아. 교회 가면 문제 해결돼. 교회 가면 잘 살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천국은 못 가.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어야 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이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찬란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예요. 멈추지 마시고 달려갑시다. 이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너 이제 됐어 와! 라고 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맨날 기도해요. 맨날 말씀 들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갖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세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하세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러니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고 이 은혜의 일선을 사용하겠지요. 환경이 좋아도 하고 환경이 나빠도 할 수 있겠지요. 힘들어도 하고 힘들지 않을 때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 찾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지체들의 삶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무겁지 않고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일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 추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천국을 침노하여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 여러분 내가 살면 돼. 내가 살면 주변이 살아. 내가 올바로 세워지면 돼. 올바른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그런 은혜를 구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